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3명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행복하고 또 그렇게 기다렸던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또 주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오늘도 말씀하시고 만져주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결단하는 아름답고 복된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종이 언어와 입술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기록된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레마가 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진동하고 깨닫게 하고 결단케 하여 말씀이 말씀되는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새벽 0시 22분에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신 방지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올해 103세가 되시고요. 아마 21년을 중국 선교사로 그 다음 22년은 목회사로 사역하시다가 은퇴한 후에 평생을 한국교회 스승의 모습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기독교 언론들, 페이스북 이런데 목사님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언론들은 목사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려놓음과 비움을 실천했던 분, 평생을 적이 없이 증오가 없었던 분, 내 고향의 할아버지 같은 분 등등이 방질 목사님에 대한 사람들의 편이었는데 한마디로 이 목사님을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아름다운 인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그분이 큰 일을 했다고 기억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너무나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잔잔하지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친 오던으로 회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2번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만났을 때 이민 목회 어려움을 너무 잘한다고 저를 격려해 주시면서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은 어릴 적 저를 길러주신 고향교회에 우리 목회자 같은 그런 따뜻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실로 목사님은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어제는 저희 교회를 함께 개척하여 사역하다가 기록하신 홍원신 목사님, 홍성희 권사님에게 우리 큰딸 성진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참석하신 하객 중에 우리 케일 중앙교회 출신 교우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 모이지 못했지만 상당수가 모여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우리 아내에게 사모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누가 참석했나 저들을 찬찬히 살펴보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이미지와 그 사람에 대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과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받고 또 위로받게 하시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많은 사람과 사건이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억들이
모두가 유쾌하고 그립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따뜻한 영향을 주고 만나고 싶고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그냥 멀리하고 싶은 사람, 그냥 기억 속의 한 사람으로 남기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신앙이 아름답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을 생각해도 따뜻함이 전해지고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고 언제만 하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은 증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든 현재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방질 목사님처럼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후배들에게, 가족들에게 추억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가능하면 추하고 인색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따뜻했던 우아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저와 여러분, 저 자신과 여러분을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글을 쓴 것이고요. 그래서인지 디모데 후서에서는 교리나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목회적인 선배 목사로서 목회적인 안내와 함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것 같은 사적인 가르침과 이 사적인 감정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독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직감적으로 자기의 시간이, 이제 순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슴에 가슴 아픈 것은 그동안에 함께 살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나를 떠났던 사람, 아픔을 주었던 사람, 내게 소중했던 사람들이 다 추억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목회적 가르침을 편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바로 오늘 14절에 있는 내가 너에게 평소에 부탁했던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내용. 여러분, 디모데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디모데가 무엇을 지켜야 디모데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무엇보다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디모데와 우리 인생의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우리 인생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직분과 사명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최선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디모데에게 네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들을 유언적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과 교회 앞과 우리 서로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꼭 살아내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공동회의를 통하여 제가 우리 몇 분의 또 직분자를 선출할 것입니다. 이미 교회 일꾼으로 사역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쓰임받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가다듬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이는 내가 아름답게 지켜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결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가야 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 끝까지 거짓 없는 믿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때가 로마 감옥에 있을 텐데요. 대충 아마 67년이나 68년경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64년,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이 화재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강력하게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는 이 핍박을 통하여 기독교를 아마 로마에서 말살하였고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 많은 사람이 배교를 했습니다. 더 심지어는 세상의 정치 세력과 결부해서 고의적으로 기독교를 배척하는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끝까지 그 신앙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믿음을 아름답게 지키려면, 아니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아니 믿음을 가지되 참된 믿음을 경건하게 지킬 때 우리 가운데 희생과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네 믿음을 깨끗하게 지켜라. 이것이 네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변절자, 배신자, 누구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인, 회색인, 중간인, 이 사람도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불타는 풍부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왕이여,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불 가운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불과 100년, 120년, 15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하고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과 100여 년 전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붉게 달군 쇠꼬챙이로 온몸을 찢어 짐을 당하고 알몸으로 투옥을 당했습니다. 어떤 여성도들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꺾으려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난장을 쳐서 피 흘리는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하지 않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때 신사참배 굴복한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지금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 핍박과 해외에도 끝까지 신앙의 혈기를 지켜다가 순교한 공산치하의 김관주 목사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 시대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의 선배들이 받았던 믿음의 도전을 우리는 그렇게 바꿨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더 심각한 믿음의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예수 믿기 쉬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 사법 조치를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붙잡아서 교도소로 보내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성경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떳떳하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믿음은 깨끗한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까? 저들은 칼과 채찍 앞에 그것이 두려워 배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돈 앞에, 육체의 쾌락 앞에, 작은 육체의 이익 앞에, 사탕 앞에 무기력하게 믿음의 무릎을 꿇고 굴복시킬 때가 없었을까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상대로부터 오는 비웃음, 비판, 냉소, 모욕 앞에서 내가 주저앉은 적은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깨끗한가?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가?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야, 너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확신한다는 확신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한 믿음인가? 내 믿음에는 거짓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에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이 없다고 확신하는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4절 5절인데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충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말을 4절과 5절을 연결하는 이는이라는 단어를 볼 때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는 야 디모데 늘 눈물이 기억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 속에서 진실을 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에서 그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디모데는 거룩한 울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기도할 때 눈물이 있었습니다. 헌신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디모데는 성격 자체가 활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기 혼혈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좀 내성적이었고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5장을 보면 몸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런데 혼혈인이요 몸이 약하고 성격이 내성적인 그가 당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에베소교의 담임 목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디모데는 겉으로 요란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뜨거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함께 교회를 하는 사랑 때문에 그의 눈가는 언제나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 디모데야 우리 교인 중에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너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실상은 자기 일을 구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는 유일한 사람이 너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는요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해놨습니다. 그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의 눈은 늘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바울이 귀하게 보고 주님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요란하지 않았지만은 늘 기도로 눈이 젖어 있었고 교회를 생각하고 스승인 바울을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을 바울은 자주 본 것입니다. 그 눈물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참 믿음을 본 것입니다. 네 믿음이 거짓이었구나. 네 믿음이 진실하구나.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디모데야 네 눈물을 생각한다. 네 눈물을 생각할 때 내가 기쁨이 난다. 이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할 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우울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슴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눈물의 헌신을 동반한 거짓없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스승된 바울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명 들여 지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짓없는 믿음인가? 어려울 때, 희생이 요구될 때 그 십자가와 희생을 기꺼이 지는 믿음을 거짓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교우정에 보면 예수를 믿는데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참된 신앙에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신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기꺼이 희생과 손해를 보는 신앙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닥쳤을 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거짓없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앙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죽게 사명받은 직분자들이 우리 주님께와 사람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야, 저 사람은 진실하다, 저분의 믿음은 진짜다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향한 거룩한 눈물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눈물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디모데야 이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사도와 교사와 전도자로 세움을 받는다. 그런데 디모데야, 이 일을 할 때 네게 고난이 있을 것인데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 하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사도 바울 자신이 이 복음 때문에 12절을 보면 그가 믿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착한 자니 그날에 내게 주실 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떠날 날에 가까웠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 나는 사명을 따라 달려갔다. 믿음을 지켰다. 고백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자 사명을 포기하고 직분을 버리고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무리지만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는 신실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디모데전서 4장 후서 4장 17절을 보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가 느끼는 거예요. 다 떠났지만 그 칙칙한 감옥 속에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그 힘을 잡아 그가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에게 맡겨진 인생 사명이 바울의 인생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단호하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4장 2절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네 직분에 힘쓰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시시하게 받지 마시고 시시하게 여기지 마세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명은 그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이 사명 때문에, 직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내가 지켜온 믿음의 선한 싸움이 기록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 때문에 흘렸던 수고와 헌신의 눈물과 땀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사명을 충성스럽게 지켜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아름답게 지켜야 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은 인간관계의 사랑입니다. 13절을 보면 사랑을 지키라. 그리고 우리 신앙을 아름답게 하는 그것은 사람에 대하여 사랑과 의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은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는 사람을 배신합니다. 1장 15절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습니다.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이름을 들은 것을 볼 때 디모데도 잘 알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잘 아는 교회 중직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 이하를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악성 종양처럼 망령되고 헛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4장 10절 이하를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4장 14절 보면 알렉산더는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끝까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지켜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1장 1절 2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스승과 제자 관계의 이상의 진한 애정이 아버지와 아들 같은 진한 애정이 얼마나 둘이 사랑했던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소중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생각해도 그 사람을 그냥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6절 이하에 소개되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바울이 숨겨놓은 그날까지 변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물질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자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그 먼 길을 찾아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격려해 줍니다. 어쩌면 바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와 가까이 하는 것이 신상에 해로울 수 있지만 오네시보로는 개의치 않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찾아가 만나고 격려하고 요즘으로 말하는 사식을 들어주고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의 사랑만큼 고귀한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다. 내가 예언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고 모든 하늘의 비밀과 지식을 다 알고 또 내가 산에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순교의 제물로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란 이름은 도움을 가져오는 자란 뜻이죠. 도움을 가져오는 자. 오네시보로는 그 이름 그대로 사람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가 자신을 자주 격려했다. 우리 옛날 그 개혁판을 보면은 유쾌하게 했다. 유쾌케 했다. 이 본문은 격려로 표현됐지만 옛날 성경은 나를 유쾌하게 만들어줘. 나를 또 다른 단어로 보면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네시보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 목회자 사도 바울을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당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받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영적인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배고합니다. 배고파합니다. 추우니까 따뜻한 옷을 가져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리울 때가 있었습니다. 피곤이 엄습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관계 아픔 때문에 고통을 호소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오네시보로가 찾아가 시원하게 마음을 풀어주었고 지쳐있는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육체의 피곤에 지쳐있거나 힘들어할 때, 인간적으로 외로워할 때 그 바울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가지도록 구체적으로 위로하고 만져주고 도와주었던 사람이 오네시모니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독수리가 날려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다른 박질에도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실 때에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랑을 이루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함과 외로움에 지쳐있는 사역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심령을 유쾌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바울에게 오네시모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평소에 중심이 아름다웠던 오네시모는 정말 필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아름다운 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주의 종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시원함을 되어주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편견을 갖지 마세요. 목사가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절대 편견을 갖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평생에 주의 종에게 유쾌한 사람으로 내 인생에 시원함을 주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부디 인간관계 친밀함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조금 속상하다고 조금 섭섭하다고 변하지 마세요. 좀 어렵다고 조금 나를 힘들게 했다고 금방 등 돌리는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간관계의 성경과 아름다움을 지켜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지켜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공동의회 추천받은 사람들이 중간에 많은 분들이 사퇴를 했어요. 제가 사퇴를 받아줄까 고민하다가 사퇴를 받기로 했습니다. 본인들의 나이도 있고 또 형편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실해서. 그런데 사퇴한 분이나 이번에 원래 그냥 부족하지만 받겠다고 하신 분들이나 가만히 보면은 다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좋겠다 서로가. 어느 분이 그럽니다. 자기가 항존 직원이 되기 전에는 교회를 멀리서 봤는데 조금 가까이 들어오니까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니까 때로는 마음이 괴롭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공동위에서 세워받은 직분자들, 그리고 이미 기존의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간곡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믿음도 지키지만 인간관계의 신뢰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것, 믿음, 사명, 내가 사랑해야 할 인간관계 끝까지 소중하게 지켜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 후에 찬송가 508장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후렴 부분에 주에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게 되는 이 찬송에서 키워드는 부탁입니다. 주께서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세상의 도전 앞에 지켜가야 할 믿음, 그 믿음을 지키다가 흘리는 땀과 눈물,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어떤 사랑할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이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천사도 부러워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천사도 흠모할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름답다고 확신했던 것들을 변함없이 끝까지 진실하게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작심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임을 알고, 내가 인생의 밑바닥임을 알고 하나님을 꼭 붙들면, 성령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것을 나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내가 붙들고 지켜가야 할 아름다운 것들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사람들, 성도들 앞에 아름다운 영향력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하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주께서 내게 맡긴 사명, 직분, 내가 사랑해야 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천사도 흠모할 아름다운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꼭 지켜가야 할 아름다운 것들을 확신하십시오.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시간이 가까움을 알고, 디모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켜라. 이 부탁이 오늘 주님의 나를 향한 부탁임을 확신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들 도리라, 그것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거짓 없는 믿음, 내 맡은 사명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진실한 믿음, 주께서 내게 붙여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교회 앞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 인생을 기어이 살아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게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